그리고 이제 행온 상카라입니다. 그 심리 현상들, 의도적 행위, 이 업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진 것. 이 행온은 50가지 심소들이죠. 업을 쌓는 역할을 하면서 그 관심을 가심으로 상카라들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형성된 것을 계속 형성하기 때문에 상카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50가지 심소,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그 중에 제타나 그 의도가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가 이제 실제로 업을 짓는 주체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의도가 업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몸과 느낌과 인식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그 의도가 좋고 나쁜 업을 지어요. 그러나 이 의도 역시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이 행운과 관련된 좋은 질문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불교에서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무아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나요? 모든 게 조건 지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환경에 휘둘리는 무력한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간략히 제가 답하는 것이 행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불자라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불교에서는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무아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나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조건 발생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몸의 조건 네 가지였죠. 마음, 온도, 음식 한 일주일 안 먹으면 이 몸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리고 무명 예치 없으면 다음 생에 몸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 안 일어나면 기절 죽은 상태예요. 너무 더우면 다 죽을 겁니다. 이 몸이 너무 추워도 그냥 얼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는 조건에 의해서 이 몸은 유지가 되고 또 마음도 참 많은 조건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보는 마음이 딱 일어나려고 해도 과거의 무명예치 행류라는 게 과거의 5조건이란 게 필요해요. 그게 안 받쳐줘도 이 보는 마음이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재 5 원인이 필요해요. 이게 눈의 감성의 그 망막 안에 눈 투명 10원소 물질 중에 10번째 물질인 눈의 그 감성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볼만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둘의 접촉이 있어야 되고 그때 멍하게 다른 생각하면 대상을 못 알아볼 겁니다. 그 주의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깜깜하면 못 알아볼 겁니다. 빛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안식이 일어나려고 하더라도 그 전 찰나의 어떤 방과 마음이든 그 눈의 무드로 전향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져야 돼요. 그런 여러 조건들 때문에 이렇게 보는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넘어서는 어떤 절대적인 나, 어떤 소울과 같은 어떤 아트만, 이제 부르샤와 같은 어떤 절대적인 그건 없어요. 요게 이제 무아의 개념이에요. 이런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어떤 절대적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그런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이 몸과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어떤 그 조건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조건 때문에 물질이 일어나고 정신이 일어나고 또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물질도 사라지고 정신도 사라지잖아요. 그 조건들 사이에 또는 그 배후에 그 조건들을 컨트롤하는 어떤 변하지 않는 고정된 어떤 주인 같은 그런 주체자는 없다. 이것이 불교의 무아의 의미예요. 그렇지만 이 질문에서 그렇다면 모든 게 조건 지어진 거라면 우리는 그저 환경에 휘둘리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 그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조건적 자유의지는 현재 우리의 주의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이 몸과 마음이 마음, 온도, 음식물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잘
아주 긍정적이고 이 몸에 좋은 물질이,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이 일어나게 하게끔 마음을 잘 써요. 그리고 몸에 맞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요. 막 똑같은 거 안 넣고, 그 온도도 적절하게 조절해요. 과거의 업은 이미 엎어진 물이라 어찌게 바꾸기도 어려워요. 그럼 현재 1년, 2년, 10년 열심히 선업을 지어요. 그럼 그 사람은 타고난 업에서 발생한 물질이 조금 못 받쳐줘도 현재의 마음과 온도, 음식물 때문에 빨리 나빠지지 않고 오래 좀 건강이 유지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현재 조건적 자유의지로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식습관을 하고 그렇게 함에 의해서 무거운 물질인 몸도 어떤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그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하다. 그 말은 마음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 현재의 그 주의력에 의해서 현재의 어떤 조건적 자유의지에 의해서 충분히 이 마음의 그 조건을 바꿔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그 조건적 자유의지는 현재 우리의 주의력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가 날 때 마음 챙김으로 분노를 멈출 수 있는 것, 뭐 모든 사람이 화가 날 때 분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천차만별로 그 사람의 그 조건적 자유의지가 그만큼 거기에 관여했기, 개입했기 때문에, 그죠? 그 마음 챙김으로 분노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태의 자유의지예요. 이런 자유의지가 없다면 수행이란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자유의지가 없다면 결정론주의가 되고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란이 될 수도 없고, 그럼 나쁜 조건들을 좋은 조건들 쪽으로 바꾸는 것이 수행인데 이런 자유의지조차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화가 났어요. 그럼 화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근데 그 다음 순간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좀 찜찜하고 그냥 하가든 뭔가 불쾌해요. 그 전 순간에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완전 무로 확 완전 무로 없어지지 않고 그 다음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에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제 수행이란 것에 의해서 그 방향을 바꾸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지은 그 업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결정론주의자처럼 뭐 우리 현재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근데 우리가 어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선업 아니면 불선업을 안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의 한계, 이것이 존재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안 지으려 해도 어떤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지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한 것이 그 간승의 힘으로 굴러오겠죠. 그 많이 한 것을 어떤 노력 안 하고 인내 안 하는 순간에 그대로 하게 되어요. 그럼 그것이 이제 또 미래의 업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현재 수행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업이 이제 딱 지금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때 현재 수행하는 자유의지, 그 수행으로 그 업의 방향을 조금씩 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업을 우리가 수다원이 될 수도 있고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 부부가 죽을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범부로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아라한의 미소를 지었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왜 미소를 지으시는지 이유를 여쭈니까 저 부부가 초년에 수행을 했더라면 남자는 아라한이 됐을 거고 여자는 아나가미가 됐을 텐데 수행하지 않아서 일주일 뒤에 범부로 그냥 죽겠구나. 저 사람들이 중년에 수행을 했더라면 남자는
아나가미가 됐고 여자는 사다함이 되었을 텐데, 노년이라도 저 사람들이 수행했다면 남자는 사다가미가 되고 여자는 수다원이 되었을 텐데 저들이 수행하지 않아서 지금 범부로 일주일 뒤에는 죽겠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과거에 업은 충분히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될 수 있는 과거의 업은 밀어주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그 업이 피어나도록 뭔가 선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좋은 업이 지금 꽃이 피지 못하고 그냥 범부로 이 생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자유오지를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현재의 마음에 그 깨어있는 의식으로 무의식을 바꾸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 수행은 의식으로 무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마음에 우리가 깨어있는 그 의식, 딱 깨어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계속 깨어있게 되면 어느 날 내가 숨 봐야지, 마음을 봐야지, 그 의식 레벨에서 생각 안 했는데 숨에 탁 마음이 탁 가 있어요. 마음을 봐야지 생각 안 했는데 길을 지나다가 탁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탁 마음을 봐요. 마음이 이런 조건 때문에 번개 번쩍 하듯이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쓱 영화의 한 장면처럼 쏙 사라지네. 그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의식적으로 마음을 보려고 하면 이미 한 생각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현재 그 순간에 딱 마음을 보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끊임없이 숨을 봐서 고요히 집중될 때 마음을 본다는 것은, 하여튼 선정에 들어서 나왔을 때는 마음을 굉장히 명료하게 볼 수 있고, 마음을 막 보려고 막 준비하고 막 그렇게 깨어 있다가 이제 우리가 한참 의식적으로 마음을 보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노력합니다. 해서 그 다음에 보려고 의도하지 않더라도 썩 이렇게 보여요. 그게 의식이 무의식화 된 상태입니다. 무의식은 업이잖아요. 어떤 습관이거든요. 그걸 바꾸는 게 가능해요. 수행자인 우리들은, 수많은 성인들, 그 아라한들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 사람의 덩을 뒤에서 누가 탁 내리쳤어요. 각기 축적한 방식대로 사람들은 반응해요. 뒤돌아서 발로 바로 팍 걷어차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탁 뒤돌아서 미쳤어요 라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수행자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일인가요? 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우리 사리부타 존자께서는 아주 인욕을 철저히 닦으셔가지고 그냥 그저 닭발 가시던 길을 그저 묵묵히 가시죠. 그래서 자신이 쌓아온 그 습관대로 우리는 반응해요. 그래서 그 업에, 그렇지만 그 업에 주인이 없고, 그 업을 짓는 자도 없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오온의 그 업의 힘이 축적이 되어요. 이것이 업력이고 이제 습관인데, 그래서 찰나찰나 생멸하는 그 오온 사이에 업의 상속이 윤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무아의 윤회 말하는데, 그러면 무아, 내가 없다면 뭐가 윤회하냐? 그러면 업의 윤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기 속에서 그 인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무아를 보게 됩니다. 부는 바람을 탓하지 않고 이제 거저 묵묵히 길을 가는 그 사리부트라 아라한은 이제 그 순간 이제 자신의 그 조건적 자유 의지를 그 극대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무한대 그러면 우리는 그저 그 환경에 그냥 무력한 존재인가요? 현재 조건적 자유 의지로 우리는 그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이 조건적 자유 의지를 극대화한 아란이 될 수 있다.
반응할 번뇌에 뿌리가 빠졌기 때문에 불순한 심리 현상들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행온의 그 조건적 자유의지, 우리 수행자들이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육도를 윤회하는 존재들이 온이라는 그 요소, 같은 요소로 만들어졌지만 그 심리 현상들의 불순한 요소가 많이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런 축생들도 있을 거고, 지옥 중생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불순한 요소들이 좀 없고 그 지혜 요소가 강한 그런 존재들이 있을 거고, 또 뭐 무상유전청 이런 존재들은 몸은 없고 그냥 정신만 있거나 뭐 그런 존재들, 각자 이제 짓고 쌓아온 업에 따라 그렇게 마음의 성향과 행동 방식이 이렇게 육도윤회하는 존재들이 제각각 너무나 다른, 우리 해일 행자님이 별종들이다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이네요. 이제 밀가루라는 그 소재로 하여튼 다양한 빵, 수백만 종의 그 존재들이 있나요? 그렇지만 그 기본 요소는 같지만 그 안에 축적한 업의 그 선하고 불선한 그것은 너무나 다른, 같아 보이지만 다른 별종들이다. 너무나 다른 업이 다르다. 우리 각자가 업이 얼마나 이렇게 다른가,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면서 잊지 않는다면 정말 고통의 반은 줄어들 겁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저 사람 왜 저럴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저 사람 저래야 되는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저런 사람인데 왜 저렇지?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아무튼 우린 서로 업이 다르다, 같지 않다. 근데 이게 내가 옳고 이렇게 나라는 막에 쌓여 있어가지고 상대의 다름을 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상태도 좀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도 다르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환경의 동물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되었잖아요. 그것이 이해가 좀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업이 다 천차만별로 다른 존재들이다. 이제 그 사실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잊지 않는다면 하여튼 고통의 반은 확실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기억했던 것들에 의해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 현재 깨어있는 마음으로 선업을 짓고 불선업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행복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식온 아르마리입니다. 16가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신념처에서 이제 설명했지만 그 아는 특징을 가진 식온은 단지 맑은 물과 같은 마음, 내가 대상을 뭘 아는 게 아니죠.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반응할 때 그 모든 것을 단지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식온. 식온은 이제 정신현상이잖아요. 느낌, 인식지각, 그 심리현상들, 그 식온, 아르마리. 그러니까 요런 수상행이 섞인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맑은 물과 같아요. 단지 아는 작용을 하는 맑은 물이고, 여기에 레몬 꿀이 섞였다 그러면 레몬 꿀물, 뭐 흙이 섞였다 그러면 흙탕물, 기쁨과 함께 뭐 이렇게 자발적인 그런 탐욕의 마음, 괴로운 느낌과 함께 성내는 마음, 의심하면서 어리석은 마음, 그렇게 어떤 수상행운과 함께하는 마음인가, 그렇게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온이 어떤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과 섞였냐에 따라 마음의 이름이 89가지로 달라져요. 오온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눈에 이렇게 감성의 물질, 보고자 갈망하는 요 물질이 있어야 뭘 대상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물질이 이제 사과의 빨간 색깔을 탁 포착하고 수온이 달콤했던 느낌을 느껴요. 그리고 상온이 맛있겠다는 기억을 떠올리고 행운이 먹고 싶어서 딱 주문을 하는 거. 그리고 식고는 그 모든 것을 딱 아는 마음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저는 이 설명을 제가 미얀마 가서 이제 정신수행을 할 때 그 말레이시안 샬레이가 아비담마 법문을 잠깐씩 이렇게 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눈 물질이 그 사과의 빨간 색깔을 그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눈 물질이 빨간 사과의 색깔을 탁 포착하고 그 느낌, 그 수온이 달콤했던 느낌을 느끼고 상온이 맛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침까지 나오네요. 침이 나오는 건 행운입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싶어서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느낌과 인식, 그 심리 현상들의 도움으로 시곤이 이 모든 상태를 압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이것들이 함께 모여 작용할 때 마음이 형성되어서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오온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듣고 감동을 받고 정말 그렇겠구나, 이런 법이 있네. 그리고 좀 이 마음이 일어날 때 맞네 하고 아는 거.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업에서 발생한 이 몸과 마음이 그 조건에 따라 그 기능한 결과 그 시고온 아르마리가 그 전체를 단지하는 거예요. 그 이러한 마음은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같은 토대를 의지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사과의 빨간 색깔을 표시하는 건 눈 토대를 의지했죠. 예. 그렇지만 눈, 귀, 코, 혀, 몸의 토대에서는 아는 마음이 일어나지는 못해요. 뭐 보는 마음은 일어나겠지만 마음의 문에 다 와야 그게 사과네 아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마음은 같은 물질 토대를 의지하고, 그 심장 물질 토대 없으면 마음은 못 일어나요. 이 인간은. 네, 그럼 죽은 거예요. 하여튼 물질 토대를 의지해서 눈, 귀, 코, 혀, 몸의 토대를 의지해서 10가지 전 오식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마음으로 가야 다 뭔지 알죠. 같은 토대를 의지해서 그리고 같은 대상을 취해요. 오온이, 수, 상, 행, 식온이 같은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같은 빨간 사과의 색깔, 그 같은 색깔을 취하면서 그 느낌도, 그 상온도, 그리고 먹고 싶다는 그 행운, 그 업을 짓는 마음도 순간에 함께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그 사과 달콤하겠네, 그 느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침이 나왔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일어났나?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동시입니다. 사실 동시예요.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 수상행식운이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집니다. 가만히 마음을 보면 이 평면상에 늘어놓을 때, 말을 할 때 늘어놓을 때 5가지 무더기 색수상행시, 이렇게 늘어놓을 때는 그 공간적 요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마치 이렇게 늘어놓지만 그게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진다. 외부 환경과 조건, 접촉되는 대상과 주의력에 따라 그 시고온 아는 마음이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 사과의 빨간 빛깔 보고 아 맛있겠네 침이 나고 주문하고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 한순간에 얼마나 많은 수상행 시곤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다른 오온이 생기고 사라져요. 그래서 이 빠른 전환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의식의 흐름을 하나의 고정된 자아로 착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는 마음이 계속 알고 있네 라고. 그죠? 그것은 제가 이제 가르멜진의 개인 경에서 그 사띠 비구가 요 단지 않은 요 시곤을 나다라고, 이 시곤은 고정불변하고 영원한 나이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업을 짓고 저기서 업을 받고 그러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옷을 갈아입고 그러더라도 이 시곤이 살아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요 수상행 느낌 이식 제가 외워서 모르겠지만 아는 놈, 요 아는 자, 소소영령이 아는 요 자, 우리가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 뒤에 가만히 알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뒤에 일어나는 난 마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봐야 돼요. 보면 그냥 무상고 무한 마음이에요. 뭐 내가 알았네. 그래서 정신은 그 대상이라는 경관관념을 하나 더 파괴해야 돼요. 물질보다 좀 더 건질겨서 내가 라고 생각하는 그 주객 때문에, 그래서 이 아는 이 시곤도 순간순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거다. 네. 그래서 내가 안다거나 아는 자아가 있다거나 의식하는 주체나 생각하는 나 같은 것은 없어요. 단지 아는 마음, 알미라는 현상, 의식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 그냥 순간 현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이제 나로 생각하며 내가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기를 집착하고 바라면 고통이 따르고, 그 대신 이 몸과 마음의 작용을 해체해서 정말 이 몸은 아름다운 구석을 꺼내서 보여줄 수 없이 정말 오염물들이 흘러내리는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씻고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그죠? 때는 씻어도 먹는 게 때만 되는지 그렇게 때가 평생 닦아도 때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그 오온의 작용을 해체해서 부정, 무상고, 무아로 알고 보면 그 지혜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디 숫다에 그 부처님께서 삼매를 닦아라. 선정력이 있는 비구 수행자는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랬죠. 뭐가 있죠? 물질과 정신, 오온이. 이 3개에 뭐가 있나? 물질과 정신, 오온이. 열반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새로운 삶, 오직 열반만이 있네요. 오온은 눈에 안 보이고 마음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새로운 삶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럼 뭐가 있냐? 호흡밖에 없어요. 안에 몸과 마음, 바깥 세상에 저런 수많은 몸과 마음, 수많은 그 세상도 다 물질 아니면 전인들, 몸이 없는 전인들, 그 오온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섯 무더기에서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것이 느낌이다. 요거를 이제 선정력이 있는 수행자는 있는 그대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 오온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것은 고성제를 통찰한다. 그 말입니다. 사마디 수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사마디 수타에도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선정력이 있는 비쿠 수행자는 있는 그대로 본다. 거기에는 그러면 무엇을 있는 그대로 보는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오온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것도 물질은 물질로, 그 일어나고 사라짐 보고, 느낌은 느낌으로 일어나고 사라짐 보고, 그 인식 작용은 단지 인식 작용으로 내가 인식한다 그렇게 생각지 않고 그것이 일어남 사라짐 보고, 그리고 그 심리 현상들 업을 짓는 모든 쌍크라 정신적 어지작용, 이것은 정신적 어지작용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바르게 알고, 그리고 일어남 보고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나나 보고, 사라짐 보고 어떤 원인 때문에 사라지나 보고, 단지하는 시곤, 단지하는 마음일 뿐이에요. 이거 내 마음 아니고 아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조건들 때문에 일어나요. 사라져요. 어떤 조건들 때문에 사라져요. 그래서 오온 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본다. 이것은 고성제를 통찰하는 겁니다. 고성제의 내용물은 이 오온을 아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이 몸과 마음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네, 무상을 아는 겁니다. 무상하네. 그걸 알면서 내가 영원히 그렇게 오래 하여튼 행복하기를, 그게 이제 자만이 함께하고 있죠. 그런 자만이 무상을 본 만큼 자만이 이렇게 줄어들고 높게 되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진짜 고통의 상태네. 그럴 때 이 몸은 마음은 행복이다 하는 그 가래가 그 지혜만큼 녹아요. 그렇지만 이 조건들 사이에 또는 그 조건의 배후에 어떤 고통 당하는 자는 없어요. 그냥 그 무상의 속성 때문에 계속 압박 종속된 그 고통의 그 특성, 현상만 있을 뿐이에요. 그 무한해라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이 오온을 나로 생각하는 그 사견이 이제 빠지게 되어요. 그럼 요게 고통이 있다는 성스러운 진리를 아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무슨 조건 원인으로 일어나고 무슨 조건 원인으로 사라지는지 이제 그걸 파악하는 것은 집성제예요. 그리고 지금 오온의 생매를 무상고 무아로 끊임없이 보는 것은 도성제를 실천하는 거고, 그리고 도성제가 실천될 때 우리가 오온의 소멸을 볼 때마다 무상고 무아네라고 그 무아를 알 때 그때 작은 소멸을 봐요. 작은 술라수타파나가 되어요. 7심찰나 동안 무아를, 7심찰나면 되게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심찰나인 것 같은데 한순간이지만 그게 7심찰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주 빠르기 때문에 한순간 우리가 무아를 받다, 몸과 마음에서 무상을 충분히 받고 고를 충분히 받고 무아를 받다. 그럼 거의 그게 7심찰나의 인식과정이 충분히 됩니다. 그럼 그게 순간의 소멸을 본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작은 소멸을 본 거예요. 요것들이 이제 많이 모여지면 이제 큰 소멸, 요것의 원인이 충분해지게 될 때 멸성제가 일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다섯 무덕이 우리가 선정을 닦아서 오온을 관찰하는 것은 곧 사성제를 보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섯 무더기의 끝에 또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이제 우리가 안에서 몸과 마음의 그 법, 그 현상이죠. 그 법에서 그 법의 그 이치, 법의 속성,
무상고무하네라고 그렇게 관찰하며 머문 사람은 당연히 밖에 오온에서도 저 오온도 무상고무하네라고 그렇게 관찰하며 하여튼 머무는 일을 해야 돼요. 혹은 안팎으로 법에서 법을 안과 밖으로 이 오온의 무상고무화를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물고 아까 느낌의 일어남, 그죠? 또는 혹은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그렇게 일어날 때마다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이 몸과 마음에서 무상고무한 법을 계속 관찰하는 것도 참 고달픈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아라한네 과에 그렇게 들어 계시고 그래서 그냥 법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법이 있을 뿐이구나, 법만이 있구나, 무상고무한 그렇게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와 같이 나 등으로 집착하는 5가지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생각한 그 어리석음으로 이 몸과 마음을 좋아하고 많이 좋아 집착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 업신과 그 업식을 차츰 이렇게 크게 10달 동안 이렇게 어머니의 피와 살을 먹고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이 그 짐을 짊어지게 된 거 아닌가요? 이 몸과 마음이 아주 가뿐하고 행복하고 그런 분 계시나요, 혹시? 그죠? 젊을 때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한 60 넘으면 진짜 이 몸과 마음이 짐이네. 그죠? 젊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그렇게 방만하게 뒤놀지 않고 열심히 수행했을 텐데요. 그죠? 그래. 참 그렇게 송아지 입고 외양간 고친다고 참 그죠? 이제 늙고 진짜 고달픈 짐이구나. 이제 그거 알고 그 짐을 이끌고 참 고부러지는 짐을 이끌고 이 짐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하려니 힘들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래도 그냥 지금 현재가 완벽한 겁니다. 지금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그 생미를 보고 그 오온을 아는 것은 고성질을 아는 거고 이 몸과 마음이 진짜 짐이네, 고통이네 라고 아는 것, 그 괴로움이 있다는 성스러운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고통의 소멸로 가는 출구가 됩니다. 요거를 떠나서 고통의 소멸에 가기 어려워요. 하여튼 이 몸과 마음이 짐이고 고통이네 아는 거, 이거는 너무 대단한 지혜입니다. 저 감각적 욕망의 세속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짐이고 고통이네 그거 알기 때문에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러더라도 정신까지 화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짐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게 짐인 줄 모르고 편안한 것, 나는 행복한 것, 자꾸 그렇게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조금 피곤하거나 조금 누가 무슨 소리 했거나 그럴 때 정신병이 또 확 나는 겁니다. 그럼 계속 마음을 바르게, 견해를 바르게, 계속 견해를 올곧게 그렇게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숨에 딱 마음챙김 잘 하시고, 그 잘못된 견해에서는 반드시 고통이 초래돼요. 그럼 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지? 하여튼 그 잘못된 꼬부라진 생각이 있어요. 그 고통의 이면에는 딱 핵심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생각하는 것. 내가 좀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고통이 초래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을 지금 탐욕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절망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의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몸은 병들고 늙고 죽더라도 마음은 죽지 않을 수 있고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온이 일어나는 이제 원인까지 그렇게 파악하는 거, 집성제구, 아까 순간의 소멸을 본 거, 멸성제구, 우리가 숨만 잘 보더라도 딱 그 공중을 지나는 숨에 딱 마음이 가 있죠. 그럼 몸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근데 그것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 덜컥 겁이 나요. 내가 없다니, 몸이 없다니. 그래서 숨 보는 거 완전히 잊어버리고 눈을 벅 뜨고 나는 여기 있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리석음이 강해서 그렇지만 계속 숨 보니까 오직 숨만 있고 몸은 없어요. 그럼 차츰 마음이 집착하지 않으면 없는 거네. 그리고 조금 선정력만 있으면 탁 몸 봐도 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숭숭숭 구멍난 그냥 공한 아무것도 없어요. 몸에 그냥 쓱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없는 것에 우리가 차츰 능숙해지고 그리고 마음도 일어난 거 보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몸과 마음이 공하고 없어요. 그럼 그 사실에 대해서 차츰 기뻐져요. 그것에 능숙해지고 차츰 이렇게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몸과 마음, 그 오온의 소멸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그 지혜로 진정으로 행복하고 그렇게 그 성스러운 진리를 알아가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팔정도를 수행하는 과정은 도성제고, 그래서 수행은 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오온을 이제 지켜보는 일이고, 그래서 붓다숲 우리 수행자님들께서는 숨과 마음을 지켜볼 때마다 그 자신을 대면하는 그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불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선한 멈춤의 행복을 경험하고 계시지요. 네, 경험하고 계신데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계속 부지런히 정진합시다. 네, 혹시 어떤 질문 있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기억, 그 업을 없애는 건가? 내가 이렇다는 거를 내가 이런 식의 아르마리가 있고 그런 기억이나 업을 지우는 거, 그거를 좀 지우지 않은 게 그 과정이 수행인가? 그래, 이제 수행이란 거는 이 뇌나 요것은 하나의 펑셔널, 그 기능이기 때문에 그 하여튼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업이든 습관이든 그 많이 축적한 그 패턴들이 튀어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은 먼저 첫 번째 그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많이 축적했네. 그렇지만 이거는 괴로움을 초래하는 것이네. 우리가 뭐 까만 개를 헛개라고 싫어하지 않잖아요. 근데 까만 사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는가. 까만 사람에 대해서 요즘에 그런 그 많이 인종차별 없어졌지만 그래도 미국에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강하잖아요. 그런 축적된 그런 인식들이 잘못된 지금 전도된 인식들이 있구나. 예?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 그리고 요것들은 잘못된 거다라고 아는 거. 내 몸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이 순간순간 많이 튀어나와요. 누가 이거 가져갔을 때, 내 거고, 그때 내 거라는 그 단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보석이거나 그러면, 그럼 그때 그 어떤 고통을 초래하는 어떤 인식이 이 가슴에 고통을 초래한다. 그럼 그거를 내가 객관적으로 알고 이런 그 나쁜 인식 때문에 이런 고통을 초래한다는 그 사실을 계속 아는 겁니다.
그 알매 의해서 바뀌어요. 영원하다라는 개념이나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생각하는 인식작용이나 이 몸과 마음은 그렇게 생긴 거다. 그리고 그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 어쩌겠어요? 그럼 무상고 무한 마음일 뿐이네. 그 수행을 어떻게 하냐 물었는데 그거를 단지 아는 겁니다. 누가 나를 욕해?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고통이 일어나죠. 그럼 그 마음을 무상고 무아로 봅니다. 계속 단지 그렇게 봄으로써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지. 내 몸이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건 또 다른 한 생각이고 망상일 뿐이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제압하려고 하거나 억압하거나 그거는 바르게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마음조차 또 조건 따라 누가 뭐라 하니 또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무상고 무아한 마음이네. 끊임없이 무상고 무아한 마음을 그냥 거기 솟아나는 대로 그대로 다 계속 그냥 수용하고 아는 거. 그 과정을 계속 통해서 그렇게 수용하고 아는 것은 굉장한 선한 바른 견해의 수행을 그런 새로운 정보를 인풋하는 과정이 되어요. 수행한다는 것은 무상고 무아한 몸과 마음일 뿐이네. 그거는 그 전과 다른 정보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업은 바뀌는 거지요. 어떻게 바꾸려고 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그거 필요 없이 일어나는 걸 단지 무상고 무아로 알매에 의해서 차츰 바뀐다.